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소망 되시는 주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일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정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주 영을 전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를 몰라 하시고 물결 위로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느니 나의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느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절대 말라 하시고 전략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느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변치 말라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느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변치 말라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정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저희 대인의 왕이요 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찬송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신 일을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은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우리 3절로 찬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한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제 귀에 귀한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친다 주 앞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은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하시고 해와 달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밤과 낮을 정하시고 계절과 연수를 정하시며 천지 만물을 뜻대로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알 수 없는 깊은 은혜와 크신 능력과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을 맞이해 어리석은 저희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년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구하여 용서받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였으며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님 보살핌으로 저희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았으며 또 기쁨에 겨워서 분수를 잃지 않았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단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여선교회 회장님들과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첫 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꼭 하나님께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맹세하였지만 뒤돌아보면 연말이 되면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한 해에는 정말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기를 내 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그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말로 눈과 같이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죄의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짐을 다시 가져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씻긴 보혈의 공로로 제삼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은혜와 능력으로 더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뚱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과 올해 표 함께 나누실 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 됩시다. 인사할까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 됩시다. 아멘. 12월 한 해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탄의 달이기도 합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5개의 촛불을 밝혀서 그 의미들을 이렇게 이제 되새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들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이렇게 켜놓지는 않지만 그 의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그 성탄에 참된 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잘 녹아지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심은 바로 소망으로의 오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로의 오심이고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의 오심, 넷째는 사랑, 다섯째는 감격과 환희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중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제 성탄트리를 하고 밤에 보시면 교회 밖에도 또 이제 수고하고 섬겨주셔서 성탄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밝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날 때부터 맹인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니까 그저 구걸해서 거린으로 살던 맹인, 거기다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저 사람은 저래, 그러니까 마음도 늘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그 맹인.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맹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것이 저주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실로암 못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을 때 그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고 그가 앞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도 구원의 복된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한 맹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지금 당장에 편한 거, 지금 당장에 좋은 거, 지금 당장 즐거운 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그 심판과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그리고 지금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로우신 예수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평화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6.25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늘 그 북한의 위협이 있고 그로 인해서 거슬리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때 이런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이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 북한과의 그 불안한 상태, 이것이 이민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불안함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그리고 안전한 나라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 로스앤젤레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살다가 어느 날 거기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놀랐는지, 그래서 당장 짐을 싸고 이제 살기 좋다는 그 따뜻하고 바닷가가 있는 플로리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지역에 어느 날 대형 해리케인이 와가지고 그래서 또 많은 손해를 보고 또 놀래가지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 지진도 안 나고 그리고 해일도 없는, 허리케인도 없는 그곳이 어디일까? 그리고 이제 그 찾아서 이사한 곳이 오클라호마란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제 몇 년을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또 뭐가 있죠? 토네이도, 어느 날 큰 그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일어서 또 그 집이 파괴되고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안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잘 살아보려고 미국까지 이민을 갔지만 어느 곳에서도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뭐 실화인지 재현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정말 안전과 평안과 평화를 원하지만 어디에서도 완전하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물질, 관심, 그리고 많은 열정과 기술을 쏟고 있는 것이 안전이고 또 평화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우리는 뭐 매일 먹는 하다못해 먹거리, 마시는 물, 매 순간 숨쉬는 공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도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정수기, 정말 옛날 같으면 더 생각할 수 없었던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는 일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당연하고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요, 생활이 편리하고 지식이 넘치니까 불안거리가 줄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불안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몰입꾼에게 쫓기는 그런 사냥감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늘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바위고 나의 방패고 요새고 산성이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주님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복된 말씀들, 축복의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요, 주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 뒤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도요,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죠.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분으로 소개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평화, 평강, 화목 다 같은 의미인데요, 주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한번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평화라고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막힌 담, 바로 죄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육이 있고요, 우리는 마음, 생각, 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이 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 죄로 인해서 죽어진 우리의 영,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오시고, 정말 값진 그 화목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진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 모든 자연과의 화목을 다 포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악에서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기호가 하나 있는데요, 레가토라고, 이음줄이죠. 높이가 다른 두 음을 서로 이어주는 것인데요, 이 부호가 있으면 이 두 개 이상의 음을 끊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음악 부호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이어준다라는 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화평이고 화목이고 평화인 것이죠. 주님은 세상의 모든 끊어진 것들을 이어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바로 평화의, 평안의, 화평의 이음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요, 우리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정말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평화의 이음줄이 되셔서 끊어진 것들을 이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높은 담을 허물어 줘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삶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요, 모든 담과 장벽을 허물어 길을 만들고 끊긴 곳에 다리를 놓아서 서로 이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화목의 사명을 주셔서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화평이, 화목이, 평화가,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된 날입니다. 그 평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죠. 제가 몇 번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뻑뻑하던 그 창문을 열 때마다 정말 윤활유가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이고 세상에 그동안 왜 그 고생을 하고 살았을까. 그냥 그게 뻑뻑해가지고 잘 열리지도 않고 뭐 어떤 거는 열다가 그냥 그 고장이 나버리고, 근데 그 윤활유를 이렇게 쳐놓으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막 열리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제가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 삶에도 이런 윤활유가 필요하다. 그 윤활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윤활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주여, 뭐 늘 주여 주여, 그래서 왜들 저러실까? 저렇게 안 하셔도 예수 믿는 거 알고 저렇게 안 하셔도 믿음 좋은 거 아는데 뭘 구태여 그냥 주여 주여 그러실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주여라는 정말 그 외마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주여,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 손 붙잡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꼭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않더라도 늘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여를 부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샬롬의 삶, 에이렌의 평화, 평강, 평안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님, 평강의 주님, 화목의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 평화를,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평화, 샬롬,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리고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걸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본래적으로는 샬롬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혼 깊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안식과 회복의 상태를 이끌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샬롬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평화와 화평으로, 화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샬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들,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푸틴은 자기 나름대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당하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그래서 그냥 조금만 코로나가 발생하면 봉쇄하고 그냥 폭력으로라도 누르고, 그러다가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중국도 이제 그런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좀 멈추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철회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도 만약에 그 평화가 한 사람의 일방적인 그런 독재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냥 남편이나 아버지 한 사람 가정이 그냥 숨 죽은 듯이 조용한데 문제는 그냥 남편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다 눌러서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죠. 그 속에서는 불만과 그 화가 그냥 가득하고 언젠가 그것이 또 터지게 되어지죠. 그런 상태는 결코 샬롬이 아닙니다. 행복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랍고 신비한 방법이었죠. 힘이나 위협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너무너무 참 기쁜 날이죠. 철없는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그 기쁨, 얼마나 정말 성탄절과 거리가 먼 엉터리 같은 그런 마음들입니까? 그런가 하면 정말 예수 믿고 그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도 그 성탄절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기 위해서 죽으시러 섬기고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 참 우리가 그냥 철없이 기뻐하기만은 너무 주님의 그 희생이, 주님의 사랑이 크고 정말 귀한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14절에 이어서 비슷한 그러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미리 참 청소하는 그런 수고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미리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연습하고 또 앞서서 인도하는 그런 그 분들의 수고도 있고요. 그 여러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화, 화목,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죠.
정말 가정의 어머니들의 그 섬김, 그 희생,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화해의 메시지, 복음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먼저 마음에 정말 주님 안에서 평화, 화평, 평강,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깊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샬롬, 그 에이레네,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우리의 이웃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평화를, 평안을,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달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주님의 그 평화의 빛이 저를 통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이 나라가 저의 작은 믿음과 또 주님 사랑으로 나눔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으로 늘 샬롬의 그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1, 2분만 우리 소리내어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과 참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귀한 평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평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누는 모습으로, 오 주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할 줄 아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그 평화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주는 평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분쟁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로, 화평으로, 화목으로, 평강으로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앞서버리고 그런 속에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화목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또한 화목의 사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평화로우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에 주님 주시는 강건함과 영육 간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